오늘도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연예인들을 보면 참 유독 공황장애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게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언론에 비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더 부각되는 걸 수도 있는데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일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뭘까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뭘 가장 두려워할까요?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잊혀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연예인들이 군대도 기피하는, 어떻게든 빼보려고 이렇게 막 난리를 쳤었던 때가 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스티븐 유라고 하는 사람도 군대를 한번 안 가려고 꼼수를 부렸다가 우리나라에 입국조차 안 되는, 아시죠? 모르십니까? 유승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견하게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군대 가야죠. 자기가 그렇게 공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입영 통지서가 날라와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 3개월 정도를 미뤘어요. 그리고는 미국 가서 시민권자를 따가지고 군대를 기피한 거죠. 사실 그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독 공분을 샀던 건 뭐냐면 자기 입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엄청나게 큰 배신감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돌아보면 자기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잊혀질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남자 연예인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이 쉬는 기간이 길고 또 그 사이에 다른 후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복귀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 며칠 전인가요? 전화가 띠리리 왔어요. 그랬더니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한테 딱히 전화하실 일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에 잘못 거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김재영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어이구 잘못 걸었네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잘 계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잘못 걸거든 목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 걸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저는 알거든요. 잘못 거셨구나 아는데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이고 잘못 걸었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가 올 때 좀 반가웠어요. 그래도 권사님 그 전화번호부에 아직 내 이름이 있구나. 그러면서 안부를 묻죠. 권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사역 잘하고 계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전화를 그걸 받을 때 되게 끊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그 누구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유독 독거노인들이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독거노인의 사망 소식도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절대 재산은 자녀에게 죽기 전에는 주면 안 된다. 그래도 재산이라도 있어야 찾아온다는. 근데 재산마저 다 줘버리고 나면 안 찾아온다. 참 야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정이 있고 바쁘겠죠. 때로는 멀 수도 있죠. 근데 안 찾아온다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혼자 고독하게 지내다가 때로는 죽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한 80대 노인이 고독사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배우자도 여의고 이제 혼자 지내는 였는데 2달 동안 동네 주민이 못 보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미 백골이 돼 있었어요. 백골이 돼 있었고 그 입구 앞에는 삼계탕 드시고 올해 여름도 건강히 지내세요라고 하는 그런 동사무소에서 주는 삼계탕 봉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인생은 참 쓸쓸한 인생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첫 내용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다 불타서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 다른 데로 가 있고 간혹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들, 늙은 노인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동네에서 기웃거리며 먹을 것을 먹기 위하여 이것저것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딱 첫 마디 외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가 총 5장이잖아요. 그러면 1장, 2장, 1장, 2장도 22절, 그 다음에 3장은 66절, 4장은 22절, 5장도 22절이에요. 근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자음의 순서대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싹 쓴 시예요. 근데 이 5절은요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왜 5절은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잘 쓰다가 이 5절은 뒤죽박죽 섞어서 썼을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순서도 맞지 않은 엉망진창인 순서대로 썼을까? 아마도 무너져버린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자 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버리고 그 비통한 심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늘 맞춰서 써왔던 그 시의 순서를 다 흐트러버리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써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의 심정이 지금 너무 참담해서.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레미야는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 우리의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어쩌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들이 다 무너져도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이 짓밟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하나님 살펴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5장 1절에 쓰인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권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권고하다라고 쓰일 때는 뭔가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며 생각나게 하며 기억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 단어를 선택해서 쓸 때에 단순히 그냥 우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단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 자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러 곳에 쓰였습니다. 먼저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배에 짐승들을 가득 태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짐승들의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어 물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들을 기억하사라는 단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라헬이 자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정말로 비참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를 생각하셔서 요셉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생각하다라는 그 단어도 자카르라는 단어로 씁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이란 땅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사라고 할 때도 그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읽는 독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자들이 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이 예레미 애가를 그들이 부를 때 하나님 기억하소서라는 이 부분을 낭독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구나라고 하는 감격의 마음으로 아마 이 자카르를 썼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새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다라는 반대 단어가 어떤 걸까요? 안 기억하다일까요? 저는 이렇게 쭉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버려 두다예요. 기억하다의 반대말은 내버려 두다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창궐하고 때로는 동성애가 많아지고 온갖 죄악들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시죠. 내버려 둔다. 우상 숭배하며 자신의 정욕대로 남자가 남자를, 때로는 여자가 여자를 취하며 살아갔던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피조물의 형상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내버려 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둔다라는 건요, 그냥 자유롭게 놔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 부모가 어린 젖먹이 아이를 내버려 둔다.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내버려 둔다? 그건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고 너의 자녀로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룰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갑자기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저 신이 무능하여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어갔다가 다 죽였다라고 비방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넘어가셔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밑에 와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모세는 안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여인들과 남녀들이 섞여가지고 그 자리를 삥삥삥 돌며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데 모세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그 십계명을 그들 가운데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설 자는 다 일로 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싹 모여요. 그리고 나서 명령합니다. 너가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까지 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죽여라.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3,000명이 죽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3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심지어 너희가 전쟁할 필요도 없어. 내가 사자를 미리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멸하고 쫓아낼게.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가. 그리고 나는 안 가. 너희만 가.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 너희를 내가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침울해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보세요. 그 땅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 땅을 주시는 그분이 중요합니까? 그 땅을 주시는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부유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저거를 취하면, 내가 저거를 하면 저것이 나에게 성공을 주어줄 것 같고, 저거를 하면 내 인생이 뭔가 풀릴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사다 보면 가정을 이루고 때로는 장성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손주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 잘 키웠고 시집 장가도 잘 갔고 또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서 마지막 때가 돼서 마지막 인생 가운데 가족들한테 쫙 둘러싸여서 마지막 유언도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남부럽지 않게 참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 마지막을 보내는데, 그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비참한 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뭐가 더 중요한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또 많은 돈들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삶의 질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어쩌면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주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인생 살만한 거예요. 넉넉하고 근심 걱정 없고 좋아요. 근데 그것이 영혼을 좀먹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좀먹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반대예요. 삶이 풍요하고 잘 풀리니까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 복될까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아마 이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좀 하셨어요. 간증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의 이제 이렇게 그 선교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갔다가 이민 목회 하시는 한 분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튼튼하게 키워 가고 있어서 참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자기 교회 한 장로님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아주 이름난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민 사회 교육 사업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헌신봉사를 많이 하셔서 다른 목회자들이 보기에도 아유 저런 장로님만 계시면 정말 목회하기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칭찬하던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이분도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길어야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갑자기 낙심이 확 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 이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몰려가서 그 장로님한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오는 성도들마다 다 시험 들어서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본인도 이 장로님을 뵈러 갔는데 그곳에서 함께 예배했는데 장로님이 눈을 딱 감고 입을 딱 다물고 예배 시간 내내 한마디도 안 하더래. 찬양도 한마디도 안 하더래.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몇 번을 갔는데, 몇 번을 갔을 때도 계속 그렇게 완강하게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예배 시간이 점점 축축 처지고요, 찬양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함께 도와 교회를 잘 세워갔던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인데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장로님한테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장로님, 같이 찬송하시죠.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장로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 헌신봉사 많이 하셨는데 그걸로 구원 못 받는 거 아시죠?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는 거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시죠?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낙심돼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에 또 결정을 하고 결의를 하고 그 다음날 장로님한테 또 간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막 이제 장로님에게 그를 밀어붙이니까 눈 딱 감고 입 한 뻥끗도 하지 않는 이 장로님이 갑자기 눈을 벌떡 떠서 딱 일어나더니 한마디를 딱 하더래요. 예수고 뭐고 귀찮소!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리고는 팍 나가 떨어졌는데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충격이었던 충격. 원래 그 교민 사회에 함께 모이던 목사님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를 못 나가신대요. 너무 상실감이 커가지고 예수고 뭐고 귀찮소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을 때 예수를 붙잡고 있을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내게 정말로 큰 어려움이 왔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관계가 좋을 때 용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가 정말로 죽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응대합니까? 내가 밭을 샀으니, 내가 소를 샀으니, 내가 결혼을 하니 못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정말 큰일 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 인생은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외침은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5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으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진노하며 풀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어려움을 당한 예레미야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곁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해주셔야 되는데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마치 그게 좋은 양,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들이 마치 좋은 양 그것만 쫓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도 이러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